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출애굽기지만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제가 왜 고린도후서를 읽었느냐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더 암송들을 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만 잘 암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한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그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 사도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그리고 너와 나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구원 그 이후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됐을 때 직분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출애굽기는 1장에서 40장까지 있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공부하면 우리의 인생이 보이고 또 목회의 방침이나 비전이 보이고 선교의 방향이나 또 비전이 보이고, 우리 평신도들은 인생을 경영하면서 어떻게 살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살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 학생들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공부할까, 뭐 이런 질문들의 답이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인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구원의 프로세스, 구원의 과정을 이제 요약해서 한번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프로세스, 그 과정을 봤어요. 그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은 일단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죠. 그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세례를 받게 하고 자기 부정시키고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죠. 그 광야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 하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 습관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대행제를 쓰는 것, 제사장으로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오늘은 그걸 이런 관점을 또 보면 구원의 과정, 구원의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것. 복음의 방법은 그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 자,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분이 뭐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복음의 방법은 그 예수를 믿는 것, 아니면 예수를 전하는 것.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자,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방법은 그 예수를 믿는 것 또는 전하는 것. 그러면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정리가 됩니까? 자, 지금 아마 그 강아지 울음소리가 날 거예요. 동영상 찍을 때 뭐 바깥에 이게 지금 터밭 일구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는데
강아지 두 마리를, 초코와 해피라고 하는 강아지 두 마리를 키워요. 저는 개를 싫어하는데 목회 현장에서는 뭐 개 키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설교할 때도 개 애견들 키우지 말고 손주 키우고 자식 잘 키워라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제 은퇴하면서 뭐 적적하기도 하고 또 시골이니까 조용하기도 해서 혹시 강아지를 뭐 이렇게 선물로 주실 분, 뭐 분양하실 분, 뭐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갑자기 두 마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개를 두 마리를 키우는데 초코와 해피입니다. 하나는 포메고 하나는 푸들인데, 이게 뭐 한 살이고 두 살인데 뭐 이제 성견 다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울타리를 쳐놔서 이제 그물망 이렇게 다 못 나가도록, 그리고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막 토밭도 그냥 돌아다니고 앞마당 잔디분들 돌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가끔 나가요 바깥으로. 그래가지고는 그냥 아무거나 먹고, 그 다음에 도깨비 풀 이런 걸 막 몸에 붙여오면 그 털에다 박혀가지고 그거 떼는데 1시간이나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야단을 치고 나갔다 그러면 막 엎드려서 기어서 들어와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또 불쌍해서 묶어놓으면 불쌍하잖아요. 목에다 자꾸 목줄을 두 놈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풀어놓으면 조금 있다가 없어지면 막 좋고 해피 어디 갔냐고 찾아서 바깥에 나가보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엎드려서 막 기어서 와요. 자, 이 강아지 훈련하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자기들이 알아서 철신을 하면 진정한 울타리 안에서 참 자유가 있는데, 울타리 바깥으로 가면 가시 찌르고 막 넝쿨에 그냥 목 이런 데 막 다쳐오고, 그 다음에 도깨비 풀 찐득이 같은 거 막 묻혀서 오거든요. 그거 다 털 다 뜯어내려면 1시간 이상 걸려요. 두 마리 하는데.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목줄을 매놓는 게 편하죠. 똥을 싸든지 말든지 목줄을 매놓으면.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훈련시켜서 지들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요 안에서만 놀고 그러기를 바라. 요 안에서만 자유함.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걸 뭐 개와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냥 제가 바깥에서 동영상에서 이 개 소리가 좀 무슨 강아지 소리가 들려 그럴까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피동적으로 은혜만 받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좀 반응하고 능동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예배의 습관화, 하나님을 늘 목격하고 경험한 그 능력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좀 자유롭게 살아봐라. 행복하게 가나안을 누려라. 영생을 누려라. 영생을 나누라. 복음의 비전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도 인내하면서 또 풀어주고, 인내하면서도 풀어주고, 어떤 날 쪼였다가 또 풀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는 말 잘 들으면 좋겠죠. 그러면 자유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프로세스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물론 뭐 하나님의 은혜가 오죠. 고린도후서를 제가 읽었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은혜잖아요.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 이런 성경 말씀들, 이게 뭐 다 은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게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자, 근데 고린도후서에 방금 읽었는데, 이제 피조물인데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는 화목해 하는 직분의 도구가 뭐냐면 화목해 하는 말씀이다. 그랬단 말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시키기 위해서는 도구가 뭐냐면 복음이고 말씀이죠. 그러면 그 다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바울 사도와 함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대사잖아. 대사. 각 나라에 대사가 나가죠.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미국 뭐 전 세계 다 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주미, 뭐 주중 대사 그러잖아요. 그건 나라를 대신한 거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 거죠. 대행자지. 그러니까 사신, 대행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만 암송한단 말이에요. 내가 새 것이 됐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 다음에 소명이 온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줬고 도구는 말씀을 줬고, 그래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사신이 돼서 대신이 돼서 대행자가 돼서 나가서 하나님과 저들을 화목시키게 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만 너무 강조하고 뒤에 소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손질한다고, 구원의 복음을 왜 손질합니까? 한국교회가 엉망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연결해서 안 가르쳤으니까 그렇지. 가르치되 아주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세뇌시켜야 된다고요. 사상훈련이 필요해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지. 구원이 목적이면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끝난 거잖아. 예수 영접했다. 30대에. 그러면 100살까지 70년 동안 뭐 할 건데? 구원 다 받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의 대행자란 말이야. 하나님의 대행자. 그러니까 자, 오늘 고린도후서를 제가 출애굽기를 이해하면 어느 성경을 봐도 구조가 앞에 은혜가 있고 반드시 구원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사명 얘기가 따라온다고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방법,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은혜 오잖아요. 1장에서 12장. 그 다음에 세례 13장, 14장. 광야 훈련이죠. 세례, 자기부정, 능동적인 사람을 만들고. 그게 13장에서 18장까지잖아요. 그래서 말씀 훈련, 시내산, 하나님의 스피릿을 훈련해놨죠. 그게 19장에서 24장. 그 다음에 25장, 40장은 성막,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나간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대로. 뭐 그렇게 쫙 보면 되죠. 근데 오늘은 뭘 보는 거냐면 구원의 프로세스예요. 구원받는 과정을 또 그걸 또 다르게 보는 거야.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을.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원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대행자. 이제 제가 왜 그 대행자라고 할 때 잘 쓰지 않는 말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나 뭐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말은 해요. 그죠? 제자. 보냄을 받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다. 성경대로. 근데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대행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행하는 자가 대행자가 직역을 하면. 그런 성경이 어디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으로 보내받아서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구는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대신, 대사여, 대행자잖아요. 성경적이죠.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말을 저 무슨 성경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대행자죠. 일차적으로. 그 구원을 베풀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원 역사,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준비하신다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대행자인 목자를 보내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게 출애굽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서 11장까지 은혜가 내려온다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환경을 배열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 노예 생활에 아주 힘든 현장을 준다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등장한다. 그런 말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상황을 준비하는 거지. 환경을 준비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자, 일본 식민지 일제강점기 그런 것도 환경이잖아요.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맞이하고 복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6.25. 또 한국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시대 저 한국교회 기도해야 되잖아요. 환경을 시대적으로 뭐 좌파 정권이 뭐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배열하셨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이렇게 배열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강력하게 한국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코로나도 허락을 하셨고 또 뭐 이 문정부, 이 좌파 정부라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뭐 자기들이 좌파라고 그러잖아요. 우파 좌파가 있잖아요. 진보, 보수 있잖아요. 그건 뭐
무슨 기독교 목사들 뭐 극우 목사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좌파 자기들이 뭐 어떤 사람은 난 사회주의자다 뭐 장관했던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그건 공경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배열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 그걸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입으로 막 싸우고 막 그냥 뭐 페이북도 보면은 막 문대통령을 막 욕을 하고 막 그 목사님들 그러시는데 뭐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이 출애굽기를 왜 공부하느냐면 과거의 것을 공부하고 그냥 뭐 성경 지식 쌓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배열하셨단 말이죠. 그 당시에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극했다 이거예요. 함족이죠. 요셉을 아는 바로 왕은 셈족이었는데 함족 하나님이 배열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노역을 강하게 만들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구원 역사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교회를 쓰실 것이고 저 백성들이 고난을 하면 막 교회를 향해서 뭐 교회를 막 비방하고 뭐 기독교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교회 밖에 사람들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깨면 당신들이 뭐 복음을 받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는 교회대로 할 일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래봐 자기 손해입니다. 저는 구속사적으로 이 세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언젠가 저 사람들이 두 손 들고 옵니다. 아, 교회밖에 없다. 교회밖에 깨끗한 데가 없다. 방역 최고로 잘하고 사람답고 인간답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중심 이 나라가 정부가 뭐 이슈가 뭐 사람 중심 사람 우선 이렇게 하는데 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말 안 해요? 사람 중심인데 아분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할 말이 많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우리가 진짜 교회가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 10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존중. 1계명에서 4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이 사람 존중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을 존중해라.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만 하면 구속사를 회복하고 영적 구속사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지금 뭐 할 때냐면 기도해야 될 때예요. 회개하고 목사들과 성도들을 잘 훈련시키고 성도들이 그냥 은혜를 사모하고 먼저 은혜가 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은혜가 먼저 오게 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그 이 고난 가운데 찬양 하나하나가 얼마나 눈물이 나고 예배 하나 얼마나 감격하고 온라인이 대세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방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거지 무슨 대세입니까? 자, 그래서 구원의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환경을 배열하신다는 거야. 사실은 환경이 어렵지 않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에도 환경이 어렵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많았잖아요. 구원의 프로세스에 바로를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만들고 하나님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 정치적 방역 좌파의 교회 핍박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시선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다 준비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구원을 준비하신다. 경영하신다. 그 다음에 사람 준비하신다. 목자 준비하는 거죠. 모세죠. 출애굽기 3장 4장이에요. 1, 2장이 보고 듣고 알고잖아요. 그래서 환경 준비. 1, 2장이 보고 듣고 알고 환경 준비. 3장과 4장은 모세 준비, 목자 준비. 그 다음에 이제 5장이잖아요. 5장에서 11장까지잖아요. 그럼 두 진영의 대결. 이제 모세가 가서 지팡이 하나 딱 들고 바로와 맞서서 10가지 재앙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두 진영의 대결이야. 모세와 악한 영의 대결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런 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장이 건져내시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죠. 구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12장까지가 은혜인 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가족과 함께 먹고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거기에 동시에 접촉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14장에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해서 지시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아멘. 그리고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는 양고기는 식구들과 함께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해서 진행되는 구원 역사.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희는 산다. 그게 피의 언약이지, 일종의. 출애굽기 12장에 건져내고는 어린 양의 피는 6월절 피의 언약이다. 피의 언약. 피를 발라라. 그러면 예수를 믿어라. 먼저 목자된 우리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피의 언약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렇게. 그러면 저쪽에서 믿어야 되는 것처럼 또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구원 준비, 구원을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구원 받고 나니까 훈련이죠. 13장, 14장. 이제 훈련에 나갑니다. 첫째는 13장에는 오리엔테이션. 앞에서 배웠지만 또 조금 더 나가면 오리엔테이션 세 가지 또 기억하셔야죠. 으뜸을 주님의 하나님 앞에 드려라. 무교병을 먹어라. 성자 예수님의 정결함, 거룩함을 지켜라. 이런 말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아라. 삼일체 하나님, 으뜸, 성부 하나님, 무교병, 십자가에 지신 예수, 성자 예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앞에 헌신결단하는 게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14장에서 홍해 세례를 받는 거지. 훈련이잖아, 일종의. 과정을 보세요. 프로세스. 구원의 프로세스. 구원의 과정을 쭉 머리에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18장이 광야잖아요. 계속 훈련받죠. 그거까지가 다 사실은 세례가 14장의 홍해를 건너 세례지만 출애굽기에서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부정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러니까 광야 훈련도 철저하게 세례해야죠. 광야 훈련. 우리가 물 세례를 강대상에서 받는 거, 그것만 세례가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 혈기, 자기 욕심, 자기 가치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문화, 옛 습관들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이런 것이 세례라는 거야. 세례 과정. 다 훈련이에요. 그게 15장, 18장이잖아. 광야 훈련하는 거지. 그거는 세례 언약입니다. 물의 언약이에요. 물. 씻는 거죠. 물은 씻는 거예요. 자꾸 씻는 거예요. 성막으로 가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에서 씻죠. 번제단이 뭐예요? 십자가. 물두멍에서, 자, 십자가는 은혜죠. 물두멍은 세례잖아. 그렇게 보면. 과정이 있잖아. 성막 문, 구원. 번제단, 십자가, 은혜. 그 다음에 물두멍, 자기 씻음, 자기 부정.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죠.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까지 쫙. 그래서 나중에 성막 얘기할 때 또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구조 늘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두 번째 훈련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말씀으로 가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이 시내산을 가죠. 말씀 훈련이에요. 원칙 훈련. 말씀을 배우면,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 우리가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이게 말씀 언약이에요. 말씀 언약. 피의 언약, 세례 언약, 말씀 언약. 구원의 목표. 구원의 목표. 출애굽기에서 볼 때 성막까지 가죠.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임재, 하나님과 교통. 그래서 하나님의 스피릿을 얻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벌써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면 이제 그 말씀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DNA가 내 안에 흘러간다. 그래서 스피릿이 생기죠. 사람이. 사상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습니다. 이게 구원의 프로세스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DNA가 흘러가야 된다. 자, 이런 것도 묵상을 잠깐 해봐요. 하나님의 DNA가 흘러간다? 이게 뭔 말이냐? 원래 창조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남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얼굴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그걸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우리를 에덴 동산에 만들었는데 죄가 왔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상실해 버렸어.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어. 영이 죽었다 그러면 영혼이 없다 그 말은 아니잖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상실했단 말은 의미 모르고 사는 거지. 우상 섬기고.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죠. 지금 구원이라는 것은 딱딱 깨워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DNA가 있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구나. 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속사를 위해서 내가 그래서 태어났구나. 그래서 직장 다니는구나. 그래서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물질을 왜 있어야 되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구나. 예.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목사님하고 어떻게 동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까? 이뤄나갈까? 이렇게 평신도들 항상. 항상 사람을 볼 때, 항상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살릴까? 저분은 어떻게 살릴까? 하나님의 대행자, 스피릿이 하나님의 DNA가 흘러가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구원의 여정이라고. 예?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구원의 프로세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상황 준비, 현장 준비, 목자 준비, 예.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를 통해서 또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 그 하나님의 대행자가 나타나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문소수에 바르라. 피의 언약. 그래서 그렇게 바르죠. 또 세례 홍해를 건너죠. 세례 언약. 광야 다 세례 언약이죠. 세례 자기관 부정.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스피릿이 몸에 탁 들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스피릿이나 또 구원의 프로세스나 흘러가는 출애굽기가 같아요. 항상 이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자꾸 강조하면 저는 이렇게 또 이게 강의하면서도 아, 내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도울까? 어려운 교회들 어떻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자비랑하고 집회도 해줄 수 있다. 세상에 뭐 무슨 재정이 없어서 집회하고 싶은데 못한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죠? 무슨 연예인을 초대합니까? 무슨 재정이 필요합니까? 제가 그런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내 건강 다하는 데까지 또 내가 가진 은사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부흥회 하시는 목사님 다 은사가 있죠. 자기 나름대로. 저는 나름대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한국교회를 섬길까? 세계교회를 섬길까?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선장 못 나가서 그렇지만은 제가 선교선장에 가서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이 출애굽기를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그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못 나가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도 지금 보시는데 혼자 보지 마시고 한인 선교사님들 정보에 약하고 뭐 참 힘드시잖아요. 그럼 같이 또 이렇게 딜리버리 하셔요. 딜리버리 하셔서 같이 들으시면서 같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자꾸 말씀을 받으면 영이 새로워지거든요. 다른 거 자꾸 하면 지쳐요. 또 더운 지방에 있는 분들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선교사님들 그냥 하루하루가 견디는 거 하루 이틀이지 더운 게 한번 가보면 진짜 막 골이 막 띵할 정도로 덥거든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 10년을 살고 하는데 얼마나 지치십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도 같이 나누시고 제가 달려가서 그냥 자비랑하고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혔으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제가 일일이 다 어디 정보를 다 못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를 몇 분 이렇게 드리고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구독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시고 하십시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 없어요. 시간 가는 데까지. 건강 따라갈 때까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우리 평신도들도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요. 울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곳에서 완전한 삶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넘어져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 똑바로 보고 싶잖아요. 근데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훈련하시면서 쓰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 찬양하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던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